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해서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8절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건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에게 돌리니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먹을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세겔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다 함께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상 고온으로 태국에 경보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원래 더운 날씨였는데 굉장히 더워졌는데요. 지금 평균 온도가 미국 온도로는 화씨 104도, 또 한국 온도로는 약 40도가 평균 온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더운데 나가 보면은 이제 푸켓이나 또 여러 유명한 지역들, 또 굉장히 더운 지역들은 체감되는 온도가 54도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게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인데요. 사람이 41도에서 45도 정도 이렇게 장시간에 노출이 되면 열사병의 위험에 있다고 하니 나라에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굉장한 온도인데요. 국가적으로 외출 자제령을 내리고 또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4월부터 5월까지 이 굉장한 폭염이 지속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6월에는 이 폭염 이후에 극심한 가뭄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난리가 났습니다. 또 태국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아시아 전역에 갑작스럽게 엄청난 더위가 있는 것이죠. 이 갑작스러운 것은 언제나 예상하기 힘들 때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 갑작스러운 것은 참으로 또 나라와 또 개인의 삶을 참 어렵게 만듭니다. 이 예상치 못한 기류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에도 예상치 못한 기류가 나타났습니다. 16장에 여러분 17장에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란이 일어났었죠. 아론과 모세에 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그 반란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류가, 이 영적 기류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 침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7장 10절 말씀에 이 반역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 한 사람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이 어려운 상황, 반란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또한 상황들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사람의 심리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한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게 될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낙심하게 될 사람이 모세와 아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런 일을 겪었으면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론에게 더욱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아론에 대해서 저는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이 아론과도 같은 것을 겪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저는 민수기 16장, 17장 그리고 그 다음에 18장에 놓이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낙심될 상황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아론에게 그 낙심된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또한 특별히 아론처럼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어려운 마음을 마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일어서기를 축복하고 또한 권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는 8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19절 말씀에 물론 많은 제사 명칭과 어떠한 부분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단어들을 해석해 드리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아론에게는 주고 싶어 하신다는 궁극적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는지요. 아론에게 8절 말씀에 여기 보면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노라. 9절 말씀에 내 것이라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10절 말씀 내게 성물인즉. 11절 내게 돌릴 것은 너와 내 자녀에게 내 집에. 12절 13절 모든, 그리고 19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론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지 저는 참 하나님 섬세하십니다. 참 하나님, 아론의 입지가 흔들리고 아론이 낙심될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아론을 얼마나 챙겨주시고 아론을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아론을 생각해 줬습니까? 누가 아론의 자녀들을 생각해 줬습니까? 누가 아론의 후손들을 생각해 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전에 아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왔을까요? 아론은 정말
요 앞까지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 앞까지 보시면서 요 앞까지 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나는 저 앞까지 본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흔들리는 아론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낙심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소금 맛을 아실까요? 소금, 당시에 소금은 정말 금보다 귀한 음식이죠.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음식에 간을 맞추고, 또한 당시에는 소금을 이렇게 재배하는 기술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동 지방에서는 바닷가에서 소금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암벽이나 또 돌에서 소금을 재배해서 사용을 했었죠.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소금을 갖고 이 모든 내게 주노라,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소금의 비유로 19절 말씀에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 하시냐면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정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에 감당하는 직분 가운데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자리에 귀하게 사용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고 이렇게 채워주고 싶어 하시고 그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와 그 후손까지도 이 소금이라는 말을 써가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의 이 믿음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이 주의 길을 묵묵히 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잃은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고 빼앗긴 것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뉴스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잃었네, 그것을 잊어버렸네, 그것을 얻지 못했네, 어휴 불쌍한 인생이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진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들, 그 틈에는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잃은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론처럼 혹시라도 이 배반되어지는 일을 겪으신 분이 혹시 이 아침에 계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혹시 실망을 안겨주는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 뒤에 이 아론에게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니 너는 이 소금 언약을 믿고 여전히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첫 번째 8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20절 말씀에서 더욱 나아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더욱 주고 싶어 하시는가, 바로 저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 분명하세요.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없다고 하는데요, 땅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분깃도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죠. 며칠 전에 제 둘째 딸이 태양을 보려고 하는데
아빠,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오랜만에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눈부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태양이 조금만 뒤에 있어도 지구는 꽁꽁 얼어붙고 조금만 앞에 있어도 다 불탄다고 과학자들은 진단을 하는데 어쩜 저렇게 딱 맞게 사계절이 돌아가게 저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태양뿐만 아니라 우주를 보면 하나님 정말로 정확하시고 명확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말씀에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없을 거야. 땅과 분깃이었습니다. 땅은 어떤 것인가요? 땅은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 시대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죠. 땅을 통해서 성공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땅은 어떻게 보면 사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깃도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아론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면 얼마나 또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동안 분깃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론이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잠깐 없게 하신 것이며, 그리고 더욱 나아가 더 귀한 것,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것은 땅도 아니고 분깃도 아니고, 물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 둘 다 아니라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주고자 아론에게 이 땅도 아니고 분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의 삶이 어땠을까요? 매번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많이 피곤했겠죠. 그리고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요. 제사장으로서 외워야 될 것들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어찌 맨날 책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하다 보면 뭐 외울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 다 외워야죠. 또 그걸 다 설명해 줘야죠. 죄 지은 사람들마다 다 동물의 각을 뜨고 항상 몸에는 동물의 피가 흠뻑 젖어 있겠죠. 그리고 집에 가면 피비린내 많이 났었겠죠. 누가 아론의 삶을 또 생각해 줬고, 누가 또 아론은 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선포해야 되고 전달하는 역할들을 맡았겠죠.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2장 9절에 이 제사장을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주의 성도들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도들에게 없는 것들, 있어야 될 것 아시지만 그 중에 가장 있어야 될 것들, 이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또한 아론에게도 땅과 분깃이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 나아가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문을 다 쓰고 딱 마쳤을 때 저희 두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첫째 딸이 이제 학교에서 축구를 배우게 되는데 축구화를 신어본 거예요. 이제 잘 벗겨지지 않아서 저한테 아빠 축구화 좀 벗겨주세요 하고 벌렁 누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5살짜리는 언니 따라서 언니의 축구 양말까지 신었는데 축구화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친구는 그냥 양말만 신은 채 언니 따라 벌렁 누웠습니다. 두 딸 아이가 저희 앞에 누워서 한 아이는 축구화를 벗겨달라고 징징대고 있고 한 아이는 축구화가 없다고 징징대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의 신발이 벗겨지자 둘째 아이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아빠, 난 왜 축구화가 없어요? 라고 훌쩍훌쩍거립니다. 아직 프리스쿨이라서 축구 배우겠습니까? 아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사준 것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없는 것에 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는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기록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잠깐 일어나 볼래 하면서 누워있는 아이를 일으키고 저도 아이에게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이야, 축구화가 없어서 속상하지? 그런데 너에겐 아빠가 있잖아. 그렇게 말하자 우리 5살 아이가 갑자기 손을 쫙 올리더니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5살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쭉 편팔로 제 품에 쏙 안기더니 네, 아빠면 충분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다시 한번 물어봐 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로이야, 축구화가 없어서 속상하지? 그런데 너에겐 아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시 한번 제 품에 쏙 안겨서 아빠면 충분해요 이렇게 2번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론처럼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영원토록 소금 언약으로 함께 하시지, 그리고 땅과 분깃은 없지만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으니 나 그걸로 충분해요 라는 그 아론의 마음, 그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라고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없지만 제가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있는 것으로부터 만족감을 누리는 그 성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많은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이 보이시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만족하게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론을 누가 이렇게 챙겨줬습니까? 아론은 배반당했습니다. 아론은 실망할 일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소금 언약으로 영원토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에겐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들이 옵니다.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자, 낙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고자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필요가 있겠지만, 많은 얻고 싶은 것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심, 주심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만족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영혼 일으키시고 좌절된 자들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귀한 하루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